나는 불교 신자지만 종교라는 게 서로 그 아래서는 칸막이가 있을지라도 종교의 그 위에 올라가면 칸막이가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법정 스님도 수녀님들이나 이렇게 교류가 많으셨고, 또 길상사 그 백석을 사랑하던 그 대원각 여주인이 맡겼던 그 대원각을 절로 만든 길상사에 갔더니 거기는 관세음보살 상이 그 천주교의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다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추기경님 다 좋아했었고, 그래서 난 또 천주교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내가 아주 대학교 다닐 때 저기 소록도를 갔었는데, 소록도에 다른 어느 종교기관도 없었는데 천주교 그 수녀님과 신부님들이 봉사하시는 걸 보고 참 천주교에 대해서 봉사정신 그런 게 뛰어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의 신부님인 이 누구야, 차동엽 신부님, 무지개 무슨 이론 그런 거로다가 읽으면서 참 우리 차동엽 신부님은 그 천주교를 우리한테 가깝게 느끼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신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책장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차동엽 신부님이 쓰신 바보존이라는 수필집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도 주려고 큰일을 작게 아무 페이지나 편 거야. 큰일을 작게 여겨라. 바보의 단순 논리는 역으로 큰 사안을 작게 축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사물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조망할 줄 아는 천재성이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보는 작은 일을 크게 여기는 미시적 관조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마치 망원경으로 큰 그림을 조망하듯이 거시적 관조의 달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능력은 그 어떤 속박이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대범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잠깐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글자 뒤에 숨은 의중이다. 큰 일을 작게 여기라는 것은 작은 일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커 보이는 일을 작게 보라는 뜻이다. 큰 바보는 사소한 것을 격찬하고 고상한 것을 하찮게 여긴다. 맹자는 인자한 자만이 큰 일을 적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바보만이 인자하다. 바보의 착함을 무엇에 견주랴. 그러므로 맹자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바보만이 큰 일을 작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동서양으로 왔다 갔다 하시네. 이런 까닭에 바보의 행동은 놀라우리만치 대범할 때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배신의 위험도 불사하며 타인을 믿어준다.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보 철학의 5번째 블루칩은 큰 일을 작게 여기라다. 이 실현 명제가 우리를 선굵은 거인이 되게 해줄 것이다. 본질을 꿰뚫는 통합적 안목으로 집채만해 보이는 세상 근심을 제압해보자. 과감하게 버려라. 마케도니아의 황제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쳐부수기 위해 전진하던 때의 일이다. 사기 충천에 있어야 할 군인들은 마치 적의 포로가 되기라도 한 듯 힘겨운 행군을 하고 있었다. 왕은 곧
그 이유를 알아차린다. 군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려 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몸에 잔뜩 지니고 걸었던 것이다. 알렉산더 왕은 즉시 행군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는 전리품을 모두 모아 불태울 것을 명령했다. 군인들은 모두 불평했지만 그것은 결국 페르시아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 한 번은 헤레스본드 해협을 건널 때였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장병과 그 지역 주민에게 다 나누어 줬다. 이를 본 한 신하가 아니 그렇게 다 나누어 주시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짐은 앞에 있는 희망을 갖겠노라. 알렉산더 33살인가 죽었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래 현명한 사람은 왜 이러지? 참으로 위대한 영도력이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면 버릴 줄 아는 대담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잘 못 버리는데. 바보의 저런 대담함은 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믿게 만든다. 사실 그 결과는 도박에 가깝다. 하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것이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50년 만에 최대 홍수의 기록을 세운 태풍이 일었을 때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도 마푸토에서 북쪽으로 200km쯤 떨어진 초크웨라는 도시의 교도소 감방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고민하던 차 45명의 재소자 전원을 풀어주기로 했다. 어떤 소장이 아주 현명하네. 부모했달까? 이들이 홍수 피해가 멎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열흘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초크웨 교도소와 경찰서까지 휩쓸어버린 태풍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흩어졌던 재소자들이 하나둘 초크웨 경찰서로 모여들었다. 경찰 당국이 조사한 결과 끝내 돌아오지 않은 재소자들은 가족을 구하려다 실종되었거나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위험한 신뢰가 기적을 가져왔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과감성이 필요하다. 결단력이 필요한 순간 우리에게는 바보의 단순 논리가 필요하다. 이것저것 재며 우물쭈물하면 소탐 대시라는 자충수를 둘 수 있다. 때론 최선의 논리여 최상의 지혜인 직관의 대범한 명령에 순응해보라. 난 여기에다가 앞에서 뒤에까지 따옴표하고 밑줄 쳐야지 돼. 난 너무 결정할 때 생각이 많아가지고 지나고 이렇게 오래 살고 보니까 그 오래오래 결정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정말 장구끝에 악수 그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좋은 결론을 얻었던 적은 거의 없어. 무슨 큰 결정부터 작은 결정까지. 그러니까 직관을 믿어라. 우리 무슨 누구야 이거? 누구지 이분? 차동엽 신부님의 이 말씀. 나는 정말 가골난망해야지 돼. 무조건 잊어라. 필자는 차동엽 신부님이야.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낭패를 본 일들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믿는다. 아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잘 믿는다. 믿어주는 것이 필자의 본업이기 때문이다. 신부님의 본업이기 때문이다. 연구소 초창기 때 일이다. 나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홀라당 날려먹은 적이 있다. 당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금은 필요한데 마땅한 수입이 없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투자하면 곧바로 실적을 올릴 상품이 있다며 신제품을 들고 왔다. 필자는 이 설명에 혹해서 쉽게 생각하고 지인들에게 융통해서 거금을 투자했다.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다. 누구를 탓할 일 없이 치밀함이 부족했던 필자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다음 날로 거짓말처럼 그 일을 잊어버렸다. 사실 이 잊어버림은 철저히 계산된 잊음이었다. 잊지 않으면 화병이 들 게 분명했다. 집착하면 헤어나오지 못할 게 뻔했다. 그래서 필자의 본능이 필자에게 명령했다. 잊어라. 잊고 다시 출발하라. 본능이 이런 말 한다고 이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닌데.
나중 이야기지만 이 일을 통해 필자는 필자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고마운 메시지를 받았다. 너는 그저 내 본분에만 충실하거라. 돈은 내가 대준다. 그것이 너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은 그것을 내게 깨우쳐주기 위해 내가 계획했던 것이니라.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네요. 신으로부터. 사람들은 흔히 큰 손해를 보고 쉽게 체념하거나 자신의 가해자를 넓은 아량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며 똑똑한 촌평을 날린다. 저런 바보 같으니라고. 저 사람 등신 아니야? 아니 그걸 그냥 포기하다니. 저런 나쁜 놈을 어떻게 멀쩡하게 내버려둘 수가 있단 말이야. 뭔 수를 써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범부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보가 속이 편한 것이다. 속 끓일 이유도 잠을 설칠 까닭도 없는 까닭이다. 우리는 어떤 동기든 간에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큰 일을 작게 여겨야 한다. 아이 이거 참 내가 여기 피길 잘했네. 정말 나한테 하는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여기서 큰 일은 곧 문제나 걱정거리다. 이들에 짓눌리고 압도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기가 눌려서 못 산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우리가 미물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뿐이지 무한 앞에서도 크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잘 안 버려질 때도 있다. 머리로는 되는데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것이다. 이럴 때 필자가 즐겨 쓰는 심리 기법이 있다. 필자는 의도적으로 묻는다. 나에게 묻는다. 누가? 차동엽 신부가. 언제? 잘 안 잊어버려질 때. 300년 후에 이 일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렇게 물음을 나에게 던져놓고 나면 마음에 평정이 밀려온다. 아무리 태산처럼 보이는 문제라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돌아보게 되면 아스라이 눈꽃만하게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니 큰 일을 작게 여겨라. 포기할 땐 딱 눈 딱 감고 과감하게 체념하자. 여기까지. 이것은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야. 난 정말 찌질한 거 갖고 잊지 못하고, 아이 참 결정 잘 못하고, 내가 산 집이 비싸지면 속상해서 막 생각하고. 쓸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써야지. 존. 나도 이제 배워가지고 이거를 컴퓨터로 쓸 수 있게 돼야지. 오늘은 종일 독고선님이 나에게 알려준, 독고선님이 반한 남자 양준일에 대한 것을 독고 선생님 독고한테 듣고 아이 뭐 그런 연예인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유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리베카 노래도 좋고 또 가나다라 마바사도 좋고 말하는 내용도 다 참신하고 이쁘고, 무슨 남자가 50대가 그렇게 눈웃음을 치는 눈이며 그 입이며 이쁜 거라. 그리고 뭐 서빙을 하루 종일 얼마큼의 거리를 걸어놔서 살이 안 쪘다 그러는데 정말 이쁜 거라. 그리고 젊었을 때 20대 땐가도 이쁘고. 그래서 그거 이리저리 들으면서 하루를 보냈네. 바보존 차동엽 신부님,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일찍 가실까?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버리고 그랬는데 아마 하느님이 다른 좋은 데 쓰시려고 데려가셨겠지. 짧게 살았어도 남들이 100년 200년 산 것만큼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가셨으니까 저쪽에서 행복하실 거라. 또 신부 김수환 추기경님도 만나고 법정스님도 만나고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잘 지내고 계시면서 자 이쪽을 또 바라보시고 좋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